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오늘 그 금요기도 나와서 오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기도의 제목이 있고 하나님 꼭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죠. 여러분 있으시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좀 이따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생각하셨어요? 예? 다 생각하셨죠? 오늘 주인공인 이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오늘 하나님 그걸 드디어 이루어 주셨어요. 25년 만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이야기. 1절, 2절 우리 합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제까지는 계속 우리가 모공부해 왔어요. 아브라함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이 75살 때, 사라가 65살 때 하나님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랬죠. 그런데 그 아들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네 후손들 중에서 10왕들이 나타나게 하고 많은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해 주시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 그동안에 아브라함과 사라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번 쓰러졌죠.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아이고, 자식을 주긴 뭘 주겠나. 그래서 때로는 또 그 종 엘리에셀을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한 적도 있고, 또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여종이 낳은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한 적도 있었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아니라 그랬죠. 네 종도 아니고 하갈이 낳은 자식도 아니고 네 아내 사라에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을 낳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절대로 어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여튼 약속은 많이 하는데 잘 지키지 않아요. 지킬 때도 있지만 잘 지키지 않아요. 제일 안 지키는 약속이 뭐예요? 오랜만에 친구 만나면 그래 연락해라, 한번 밥이나 한번 먹자. 밥 먹자는 얘기입니까? 안 먹자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놓고 밥 먹는 거 별로 못 봤어요, 제가. 근데 저도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작은 말씀 하나도 하나님 입에서 말씀이 나가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외아들을 주셨죠.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외아들을 주심을 구원론적인 의미로만 적용한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응답에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외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 외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느냐. 이렇게 기도에도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적용을 했어요.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 좀 몇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펴볼 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줄을 쳐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이 몇 번 나옵니까?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짧은 구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앞에는 살펴보지 않고 이제 넘어왔지만은 1년 전에도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라도 웃었고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부부가 자기들은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99살, 89살인데 무슨 아기가 있겠느냐. 그래서 웃었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혼났죠. 네가 왜 웃느냐?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하나님 물어봤죠.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 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다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 뭘 약속하셨는지 알아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셔요. 자, 오늘 특별히 여러분 이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창세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모세가 쓴 성경이 뭐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썼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 헥사티우크 6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거는 일단 제쳐놓고 이렇게 5권의 성경을 모세가 썼습니다. 자, 모세가 이 지금 창세기를 썼는데 창세기를 쓸 때 모세는 뭐를 하고 있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 어디를 지나고 있었을 거예요. 광야길을 몇 년 동안 지나갔어요? 40년 동안 지나갔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바쁜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창세기를 썼단 말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이렇게 성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1차적인 독자들은 누구예요, 지금?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1차적인 독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창세기를 읽을 때 그걸 생각하지 않고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광야길을 지나가는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광야길을 가고 있는 그 20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세기의 1차 독자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비옥한 땅, 축복의 땅을 주신다는 약속만 받았죠. 그 땅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죠? 본 적도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 오늘 그러한 배경 속에서 지금 불안한 가운데 믿음도 별로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하루하루가 불안해. 어떨 때는 또 막 의심이 생기고, 그죠? 물만 없으면 또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 원망하고. 또 먹을 거 없으면은 이거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그리고 원망하고. 그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모세가 그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는 그 매우 불안해하고 믿음이 없는 백성들에게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75세 때 약속을 하시고 25년 동안 응답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설교하는 거죠,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럼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생길까요? 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은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고 하루하루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믿음이 생기겠죠.
이 창세기는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대로 행하신다. 이루어 주신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 자식이 없었는데 그들에게 자식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모든 상황이 불가능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평생 마음의 소원 아닙니까? 평생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 더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도 이 말씀하신 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은 뭐가 생길 것 같아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일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셔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생겨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구합니다. 찾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은 아빠이신 하나님,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아빠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예?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세요.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세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꼼짝없이 죽게 생겼을 때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홍해도 하나님이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믿음이 확 생겨요. 그런데 출애굽의 그 홍해 사건을 맨날 읽어도 그냥 옛날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읽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아무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대로 내 인생의 홍해도 갈라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면 그 말씀이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죠. 힘이 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요. 늘 기도할 때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는 말. 돌보셨다. 돌보셨다. 우리말로 이제 돌보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돌보셨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파카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파카드의 문자적인 의미는 찾아오셨다는 말이에요. 찾아오셨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우리말 성경은 조금 더 의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뜻이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찾아오셔서 뭐 돌보셨다, 뭐 도와주셨다, 옛날 성경에는 권고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NIV라고 하는 성경, 조금 그렇게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 쓴 NIV 성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visited라고 번역을 했어요. visited.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셨다, 방문하셨다. 여기 이 돌보셨다는 말은, 돌보셨다 그러면 이 의미가 다 죽어버려요. 이렇게 의역 막 하면 안 돼. 성경 해석할 때는 때로는 의역도 필요하지만 가능한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의역을 해버리면은 그냥 쑥 읽기에는 좋지만은 그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 죽어버려요. 신학적인 의미가. 그래서 번역은 또 다른 신학이에요. 이것은 정확하게 영어 성경 글처럼 visited라고 번역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다는 말이에요. 찾아오셨다, 방문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평생의 마음의 소원인 아들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응답해 주시려고,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아들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실론을 연구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우주에 존재하는 그 엄청나게 많은 별들 중에 그 우주 안에 지구라고 하는 건 먼지도 안 되는, 하나님에서 보면은 우주에 먼지도 안 되는 그 조그만 별이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인간,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 보좌에, 높은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이사가 태어나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은혜입니까? 이 피조물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파카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찾으면은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이 절망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문맥에서 많이 나와요.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가 그 아이를 낳을 때에도 하나님이 저 그녀를 파카드 하셨다래요. 권고하셨다는데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아이를 못 낳던 여인이 아이를 낳는 문맥에서 사용돼요.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이루어 주실 때, 인간이 볼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그런 문맥에서 이 단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고 자식을 주실 때도 똑같은 말이 사용돼요. 사무엘상 2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기도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한결같이 돌보시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찾아오셨다는 말이 찾아오셨다. 찾아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나 이야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한나도 아이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도 불임 여성이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었어요. 의학적으로는. 그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고, 오늘 말씀해 보면 또 누구를 주셨어요? 사무엘 외에도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어요. 불임 여성이었는데 사무엘만 주신 게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하나님께서 더 주셨어요. 그 아이를 주셔 태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실 때에, 특별히 사무엘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이 저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그냥 아이를 가져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이제 다 아브라함에서 읽지 않았지만 19장, 이 18장을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심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그냥 저 길을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고, 아브라함 원래 이 마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대접을 했죠. 대접을 하는 중에 그분들이 누구라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셔서 곁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의 영광이 교회에 가득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말이에요. 찾아오신다는 말. 이 다윗은 바깥에 나가서 이 하늘의 밤중에 그 별들을 보고 낮에는 태양을 보다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죠. 시편 8편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광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밤에 별들을 보세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제가 늘 설교 때 많이 얘기하는데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로 찬양하는 시편이 많죠. 우리 찬송가에도 꽤 있습니다. 그 별들을 보다가 그 별만 본 게 아니라 뭘 봤어요? 그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봤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별빛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야,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별들 중에 요 조그만 먼지도 안 되는 별에 살고 있는 자기 같은 자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다가 감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깊이 깨달으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큰 묵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친밀하신 하나님만 강조해. 물론 하나님은 우리 아빠시고 친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신앙이 성립되지 않아요.
친밀하신 하나님이 이전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초월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와 친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감사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8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달을 때에, 올바로 이해할 때에만 우리는 이 놀라운 이 은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런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네? 이 광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자가 뭔데, 먼지 만도 못한 놈인데, 이때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선 자신,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봐주십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를 돌봐주시고 늘 찾아오셔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나 감격한 거죠. 다윗이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초월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초월에만 계시지 않아요. 이슬람교에 믿는 하나님은, 저 알라는 저 높은 곳에 초월에만 계셔요.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알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달라요. 그들도 뭐 모세오경을 믿는다 하지만 달라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저 위에 초월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오늘 예배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이 불안해하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겠지만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다시 찾아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망망한 우주에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빠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성령,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날마다. 언제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항상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느껴져요. 이렇게 느껴져. 내가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겠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어때요?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약속대로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모든 성의 담이 다 헐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세계에 내려오셔서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 그랬어요. 영원히. 여호와 샴마,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계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히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걸 믿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믿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거.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으니. 이 아들은 누굽니까? 정말 꿈에도 마음속에 간절히 그리던 그들의 소원이죠. 기도의 제목이고 평생 기도의 제목이고 평생 소원이었어요.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도 기도하는 게 있는데요.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는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기도는 아직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기도도 있습니다. 또 내 이 목회적인 기도는 다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그림과 소원이 있지만은 하나님 아직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어떤 기도는 굉장히 빨리 응답해 주셔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끌려간 다음에 70년 만에 자기 나라를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다 된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70년이 다 되어오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준비를 안 하니까 그때 다니엘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자기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면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그건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이 저녁 제사 때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저녁 때 아침에도 기도하고 다니엘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 때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하고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내놓고 기도했어요. 어려서부터 총리 대신이 되어서도 계속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번씩 기도했는데 저녁 제사 때 들어가서 기도한 거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세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할지 몰라. 이제는 5분도 기도를 못해. 아니 5분이 뭐야, 3분도 기도를 못해요. 기도한다고 눈 감아놓고 딴 생각하고 졸고 기도를 할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이 금요기도 봐서 여러분이 1시간씩 이 통성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에? 기도에 들어가야 진짜 기도를 해야 돼요. 진짜 기도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진짜 기도를 해야지. 눈 감고 있는데 기도가 아니야. 그거는 다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있다 딴 생각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응답이 있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을 만남이 있고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진짜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 하나님 앞에서. 예? 자,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저녁 제사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가브리엘을 보냈습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왜 부러울까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브리엘이.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네가 나라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이 다 됐네. 70년이 다 됐네.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제 아파트 다 짓고 있는데 기도하셔야지.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교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예?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저녁 제사 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불러가지고 야 빨리 가서 응답해줘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에 나온 기도 응답 중에 제일 빠른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 찾아와서 가브리엘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의인을 얘기할 때도 내가 욥과 다니엘이 내 앞에 있어도 용서하지 않게 그들만 구원할 거라고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의인을 꼽을 때 욥과 다니엘을 꼽아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요.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요.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금방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 이 말씀을 들은 굉장히 부러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기도 응답이 꼭 이렇게만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급할 때는 그냥 정말 기도할 때 즉석으로 응답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 많이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급할 때는 막 매달리면 막 바로 막 저녁에 그 다음날 아침에 막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도 해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셔요. 그러나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25년을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기다리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아브라함을 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열방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네? 하나님 다 그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어떨 때는 금방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에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는 신앙이죠. 그런데 그 신앙에는 때로 기다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인내로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벌써 30분이 되어버렸어요. 예? 아들을 얻었어요. 아들을 25년 동안 100살이 돼서 정말 아이를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이를 얻은 후에 우리 같으면 누구에게 집중을 하게 될 거예요? 갑자기 아이에게 다 집중하겠죠. 예? 하나님은 잊어먹고 아이에게 집중하겠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낳음을 기뻤지만은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먼저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해요. 우리가 순서를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후에 조심해야 돼요. 기도 응답 받은 후에 넘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탄은 매우 간교해요. 사탄은 응답을 기다리는 중에도 우리를 시험하지만 응답 받은 후에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자, 여러분, 재물을 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재물을 주세요. 예? 하나님, 돈을 주세요. 우리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뻐서 돈을 줬어요. 재물을 허락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돈을 주시니까 하나님은 잊어먹고 그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잊어먹고 누구에게 집중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돈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하나님이 돼갖고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막 직장을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직장을 주세요. 요새 취업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직장을 주세요. 하나님 직장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직장을 주시니까 그 직장 안에서 더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직장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먹고 직장이 하나님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사업을 번창하게 하고 장사가 잘 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 사업을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은 잊어먹고 그 사업에 집중하고 사업이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대학에 합격해 줬더니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대학을 합격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먹고 학교에 빠져갖고 MT 간다 뭐 한다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은 다음에 조심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평생 소원이었던 아들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을 때에 아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집중을 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 지어라.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짓습니다. 그 다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창세기 15장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삭에게 할례를 행해요. 여기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응답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주신 것들에 빠져서 하나님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신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라도 아들을 낳으셨으니 줬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사라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에게 먼저 집중하지 않고 아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사라는 먼저 자신을 웃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불렀어요. 사라는 90년 동안 웃지 못했습니다. 그냥 웃었겠지만은 진짜 슬픈 여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웃게 하셨어요. 아들의 이름도 이삭이라고 짓게 했어요. 이삭이 뭔 뜻이에요? 기쁨이란 뜻이죠. 웃는다는 말이에요. 진정한 웃음과 진정한 기쁨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우울증이 뭡니까,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린 우울증에 걸려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웃음을 찾으면 우울증이 싹 사라져. 예? 우울증이 그냥 뭐 내 인생에 시커먼 먹구름 같은 게 꽉 껴가지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사는 게 죽고 싶고 그런 데 빠져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이 응답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먹구름이 싹 거쳐가지고 푸른 하늘이 쫙 걸쳐져 새로운 세상이 싹 나타나요. 아름다운 세상이 눈앞에 나타나요. 오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상 찬양하게 돼요. 사라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했어요.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웃음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마음이 상처와 한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더 이상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슬픔, 눈물을 닦아주시고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1절 12절에 이렇게 고백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슬픔이 변화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라가 뭐라 그랬어요? 듣는 자가, 이 이야기를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90살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낳았잖아요. 이 이야기를 지금 간증하고 있는데 내 이야기를 듣는 자는 다 웃게 될 거다. 사라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라가 90살에 아이를 낳으니까 얼레리 꼴레리 그러면서 별꼴이다 그러면서 웃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라와 같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전혀 불가능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은 이 이야기를 듣고 사라처럼 기도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응답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나처럼 웃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맞습니다. 사라만 웃는 게 아니라 사라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사라와 같은 기도 응답을 받아서 기쁨으로 웃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웃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시편 113편 9절. 성경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시편 113편 9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때 한 경건한 여인이 사라처럼 아이를 낳지 못했나 봐요. 불가능했나 봐요. 이 의사가 보니까 넌 못해, 못 낳아, 불가능해. 그랬는데 이 여인이 창세기를 읽다가 사라를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찾아오셔서 아이를 주셨네. 사라가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나처럼 웃게 될 거다. 이 말을 아멘으로 믿고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자기도 기도한 거죠. 사라처럼 나에게도 주세요. 그래서 자기도 아이를 낳다.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고백이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체험과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저기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과 인내로 기도하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체험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게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가. 세 번째, 기도 응답을 받은 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 사라처럼 감사하고 평생 동안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 뜨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보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